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뎌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증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율례들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말씀에 대한 기자의 감사의 마음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주님께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66절에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68절에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주십시오가 들어간 부탁의 문구가 8번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모든 주십시오가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규례, 법도, 율례라는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 기자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고 있는 것을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의 방향성도 눈여겨보아야 할 텐데요. 말씀과 관련이 있는 바람들입니다. 통찰력과 지식, 총명 등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말씀을 살아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순결한 바람, 정직한 희망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 사람처럼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 말씀을 잘 이해하고픈 마음이 있기는 한 걸까? 성경 속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려고 소개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살아낸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자극시키고 도전하게끔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순종하지 못한, 살아내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말씀 앞에 굴복합시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 앞에 엎드립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주, 구원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내가 계획했던 인생보다 더 의미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던 시편 기자는 71절과 72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말씀이 목적인 시편 기자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유익한 기회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말씀을 차선책으로 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힘을 내보려고 애쓸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달랐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랍니다. 왜요?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습관을 따라 말씀을 읽었다면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고난이 무슨 의미이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영적인 방법들이 있는지가 깨달아진 겁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정도였다면 고난 이후에는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 말씀이 깊이 있게 작동하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저도 아플 때나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의 쉼과 회복이 필요할 때 말씀에 더 깊게 의지하고 파고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그럴 때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결단해야 하고 무엇을 행동하면 되는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었습니다. 한 명의 사람도 의지하지 못하고 고립되고 어두운 상황이었을 때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저와 함께 해주며 힘이 되어준 성경 말씀이 있었기에 터널의 시간을 잘 견뎌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자처럼 말씀에 기대어 봅시다. 말씀 속에서 회복과 비전을 발견하게 될 때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사랑하며 따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경 말씀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이 내 삶에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주님께 날마다 순종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마주했을 때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여 더 붙잡도록 하시고 결국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